한 늙은 인디언 그 추장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마음 안에, 할아버지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어린 손자에게도 내 마음 속에도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싸움은 두 늑대의 싸움이야 라고 하시면서 한 늑대는 아주 나쁜 늑대지. 이 늑대는 화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거만과 자기 동정과 죄의식과 회한과 열등감과 거짓과 자만심과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 찬 그런 늑대야. 또 한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그 늑대가 가진 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평온과 겸손과 친절과 동정과 아량과 진실과 그리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손자와 나누기에는 너무 주제가 딱딱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손자가 이 할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싸우면 누군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힘센 늑대가 이기겠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 내 안에 나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는데 내가 나쁘게 행하는 것이 나쁜 늑대 때문에, 내가 착하게 행하는 것이 착한 늑대 때문에 라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시기와 화와 질투와 원망과 의심과 탐욕과 죄의식, 교만, 거만 그리고 거짓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겸손과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삶의 자리지만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겠죠. 착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살아가는, 그래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느냐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편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관계 안에서 평안함이, 평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화평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 평강, 평안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지지만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기원이,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냐라고 설명하냐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대요. 근데 그 뜻이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 결합되다,
어디에 합류하다, 어디에 결속되다, 누구와 함께하다, 연결되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우들을 모시고 그 백두산, 북중 접경 지역을 가면서 백두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함께했던 우리 교우들 중에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고향이 이북 땅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북중 접경 지역을 간다라고 하니 당신 생전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멀리서 사실 뭐 북한 땅을 밟을 수는 없고 멀리서만 바라보는데 그 중에 이제 백두산을 오른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백두산까지 오르고 정상을 다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백두산 가면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중에 그 어르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인솔자로 갔는데 제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말도 안 통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어르신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그 서양에 가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구분돼 가지고 이제 확 눈에 띄지만 이 중국은 다 동양인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말 안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나라는 이 마음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든이나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 걱정에 사로잡혔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찾았어.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앞에 사람 그냥 따라갔어. 그러니까 원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버스 탈 때 줄 서서 타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때 떨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합류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평강이 그겁니다. 떨어졌다가 붙는 거예요. 합류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다라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평안이죠?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면에서 이 평강의 복은요, 평안의 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맺어지는 복인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는 건 뭘까요?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죄라는 게 뭐죠?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확인하게 되죠. 가리게 되죠.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을 땐 좋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때 갖는 걱정과 염려와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평강, 평안, 이 화평이라는 개념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평안에 대한, 화평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함께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타는, 뭐뭇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 너무나 잘하는 말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누가 피스메이커죠?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평화를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들에게 화평이 없나요? 그들에게 평화가 없나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어요. 어떻게 화평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본인은 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본인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모두를 평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린 알아요. 그럼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떠올리게 되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기보다 마음에 평안하고 서로 간에 즐거움이 있는, 웃음이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게 돼요. 이런 생각 때문인지 이 피스메이커라고 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과 또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라는 어떤 그런 쪽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성품이, 그런 모습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성품이고 관계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질적인 개념은 화평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출발이 연결되어진다, 결합되어진다, 합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할까요? 누구와 연결되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과 평안함, 즐거움, 그 평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들,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애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에만 가치를 두게 되면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우리의 평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평은 단지 평안함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합해져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팔복의 전체 맥락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 백성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난과 애통이라는 삶의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삶 속에
온유함이 나타나고, 그 온유함과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나타나고, 그 긍휼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삶의 방향이, 삶의 결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의 방향, 그 결의 연속성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닮은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 막힌 담을 헐므로 어떤 평안이, 어떤 평강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사람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 속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가, 그 일이, 그 역사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단지 예수님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내놓는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출발은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신앙의 배경이 있고요,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삶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속에서 음식에 대한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가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그게 시장에 팔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비난하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하니, 네가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니니, 그저 믿는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누구 말이 더 많고 누구 말이 틀리고 라는 상황을 논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음식이 문제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바울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평안의 문제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화평으로 심는다라는 게 뭘까요? 요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문제가 날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는 늘 뉴스로 보니까요. 근데 지난주 중에 보도됐던 뉴스 중에 뭐냐면 그 갈등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 그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도 걸고 대자보도 쓰는데 그것을 찍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중국인 유학생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름의 가치, 나름의 신념, 나름의 생각, 나름의 뜻 안에서는 결코 화평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의미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주장함으로 그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견주어서 비교해서 누구 말이 더 맞느냐에 의해서 합쳐지는 화평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서로 각자의 입장이 아닌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서로가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의 문제는요, 그 화평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모습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이 다 되어질 때 우린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일이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 앞에 정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평안하다, 화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려면요, 우리 믿음의 온전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 고민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맞고 틀리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우들께 저희 가정에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양해를 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희 아이가 한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새 학기에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됐죠. 사귀면서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랑 늘 야구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하던 그런,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고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뭐 감기 걸렸나? 뭐가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정말 아프면 며칠로 끝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저보다 아내가 아이를 더 잘 살피고 또 마음을 아니까 어떤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더니 친구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너무 집착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다른 친구랑 놀거나 하면 못 견뎌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에 못 이겨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또 선생님에게 너무 싹싹하게 잘하네요. 인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이제 저희 아이가 혼자 그걸 이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혼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표정에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선생님도 인정하고 그 아이도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끝나나요?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야,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괜찮아, 빨리 괜찮아져야 되고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동네에는 학교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목사 아들이라는 걸. 그러니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일어나고 하게 되면 또 마음이 서로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목사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 고민하다가 이러다가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전학시키기로 했어요. 옆 동네로. 저희 교회 그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께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장로님께서 나름대로 교회 운영이나 내교 안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전학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언지를 주셔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 전학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서 이제 학교로 전학을 통지서를 가지고 갔죠. 갔는데 전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학이 되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주소지는 거기 살면서 어떻게 여기 학교를 다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누가 전학 오고 싶어서 왔나? 하다 안 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온 일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목사에서 아버지로 돌변했습니다. 다시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로 가서 아버지로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 이런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저희가 참아서 학교에 문제 없도록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전학을 하려고 했고 전학 조치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전학이 안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죠. 나중에 제가 그 교장 선생님께 사과하긴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같은 학부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승질 난다고 그냥 교장 선생님 문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중히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근데 참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 책임이고 누구 문제다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픈 걸 느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픔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을 옮기시죠. 반이 옮겨져요? 그럼 진짜 그렇게 좀 해주시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또 배려해 주시고 그 문제 없는 상황 안에서 이제 반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상황들이 알려졌겠죠. 나름 시시비비가 가려졌겠죠. 근데 여러분, 시시비비가 가려졌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평안해졌을까요? 저희 아이가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제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름 자기의 억울함은 풀렸을 거예요. 자기의 속상함은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회복된 건 뭐였냐면 반을 바꾸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아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 담임을 했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랑과 믿음이 아이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에서 친구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풀어지는 걸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학부형으로서 학교나 아이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다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풀려지는 일, 시시비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깊이 사랑하고 품는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의 마음이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걸 봤죠.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보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시시비비의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이 공동체를 사로잡는 걸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화평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셨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억울할 거고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진정한 평안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입니다. 깨진 공동체가 다시 서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앞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라는 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단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화평하고자 애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